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에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에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이 배움는 삶이 어떤 모습에서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그 삶이 있는데 오늘 그 삶과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 어떤 모습에 있든지 주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오늘도 깨닫고 배우고 따라가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더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먼저 엎드립니다. 이 시간 엎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생명과 그 사랑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또 붙들며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뜻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반영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비판이 아니라 연합이고 포용이고 용납이고 용서입니다. 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되면 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은 남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 있는 티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세밀하게 그냥 관찰하듯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에 대해서 나의 들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감추려고 한다. 누구 앞에서든 드러나지 않는 흠이 되려고 이렇게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티가 보이면 죽자 살자 그냥 달려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에게는 하나 없이 자비롭고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흠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그랬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왜 그랬냐면 그런 상황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한 거예요. 누구에게 앞에서든 그 자신의 팅에 대해서, 들보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꼭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내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반대로 보면 타인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오직 정확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함을 요구한다는 것이 좋을까요? 때로는 정확함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회적인 질서와 구조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어야 그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어떤 걱정, 문제도 없이 잘 가야 돼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흠이 보인다. 타인에게서 흠이 보인다? 죽자 살자 달려들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들, 그 마음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누가 내 형제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들보가 있어요. 자기만의 들보, 감추고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밝혀지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티가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자기 것, 아싸, 잘됐다. 내 건 숨겨질 수 있으니 저한테 다 그냥 눈길을 주자. 마음을 주자. 내 시선을, 나에게 오던 시선들 저에게 돌려버리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들, 그 마음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신앙 공동체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린 삼박자의 인생,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 것, 들어도 듣지 못한 것,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사회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만 가지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삼박자를요 잠재워야 돼요. 보아도 못 본 척, 맹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래요. 귀머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라고. 말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내 입을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 그게 없겠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뭐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과 바라보는 관점 다
다른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는 한마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어찌 내 옆에 있는 신앙인의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겠어요? 때로는 잘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생활이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누가 비판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 저런 생각, 저런 뜻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더구나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어찌 율법, 자기의 혈통.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한없이 다 부족해 보여요. 나만 잘나 보이고, 나만 잘돼 보이고, 나만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색안경 끼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는 관대하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니까 안 돼. 여러분, 색안경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부족한 사람은 또 잘나가는 사람 보면서 니만 잘났냐? 너만 얼마나 잘났으면,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장 1절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정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각 지체예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해요.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 지체인데 각기 다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비판을 하지 않아요. 내 눈이 하는 것, 내 귀가 하는 것, 내 입이 하는 것, 내 손과 발이, 내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너는 왜 그거 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서포트해주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같이 도와주는 거야. 왼발이 할 거 오른발이 같이 도와주는 거고, 내 귀가 할 거 내 눈이 같이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연합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서로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 또 그거에 상처받은 믿음 없는 자는 너희만 믿음이 있냐? 너희가 어찌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이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사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전혀 다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만은 너무나 자비하고 관대한 거예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도 용인도 될 수 없는 마음들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길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잘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누구죠? 신앙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내가 주인도 아니고 연약한 자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상석에 앉아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그 주인, 하나님 되신 그 주인께서 오늘도 그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위로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자기가 율법을 행하니까 나는 위로운 자야. 율법 다 지켰어. 하나도 어김이 없어. 다 위롭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고 낮은 세움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그 높음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와 같다? 주인 앞에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고 따질 것이 없다. 그 어느 누구나 그 믿음이 있음과 없음에 대하여 기준을 삼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는 자리를 세워주신 거고 믿음이 없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움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부터 계속해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은 전화를 좋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마음에 중히 여기고 저 사람은 저것을 중히 여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각양각색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자의 마음과 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먹는 자도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자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위하여 결국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다시 한번 그 먼저 믿음을 먹고 성장하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도 세워져 가야지. 나도 저렇게 돼가야지.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한번 변화되어야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 다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바울이 오늘 8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다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가 갖고 있는 자기 공로, 자기 위, 자기 영광 위에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열심과 헌신과 그 믿음의 선한 자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하여 죽는 것도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9절에 나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요, 믿음이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똑같이 그들을 위하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법. 이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 그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께 있었냐?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자기 때문에, 자기 힘에, 자기 권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신 그 손길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하여?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한없이 구원받지 못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비판합니까?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 끌어안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세상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믿음이 없어 쓰러지는 자,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권면과 그 사랑의 마음이죠. 절대 누구를 믿음이 없다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세상 가운데 흔들려 간다고 비판, 정죄, 멸시, 조롱, 예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더구나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가졌지요. 저들의 안타까운 신앙생활, 저들의 안타까운 인생,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볼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예수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 삶에서 연약함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이 없어 연약한 자는 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누구냐? 세우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너희 스스로 잘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숨길 자 없어요. 도망갈 자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 가졌어요 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완벽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완벽한 자가 없어요. 로마인들이, 오늘도 믿음의 신앙인들이 율법조항이라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토라의 621개의 조항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루도 안 빠지고 그 621개의 모든 조항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사람이 완벽한 자가 어딨냐고요. 사람은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순식간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도 완벽하지 않고 인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지구를, 하나님 만드는 창조를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거기에 인간도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만들어놨지만 그 피조물들이 완벽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 그 완벽한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의 죄악성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열대야라는 것, 자외선이 엄청 뜨겁게 우리가 비추잖아요. 나가는 즉시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 지구가 왜 그렇게까지 고통과 절망 중에 빠져갑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완벽한 부위를 헤집어놓는 거예요, 인간이. 야,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구의 고통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때볕, 여름에도 이만큼 더위와 고통을 겪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 수많은 물난리, 폭풍,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생명을 잃어갑니까?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세상도 인간도.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한 가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를 하나하나 깨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했냐? 너가 왜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고 이 내가 만든 세상과 내가 만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다 너희 때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상을 사랑하라. 나무를 보존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수많은 가지 세상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너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저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세상, 화목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사 비판에 정죄에 멸시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보내어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기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뭐가 되라? 기둥이 되어주라.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둥이 되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우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능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너무 부족하고 늘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마음이에요. 감이 없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고 쟤 때문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너무나 차별없고 관대하면서 타인에 관해서는 너무나 용납할 수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마음, 빡빡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싶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신앙 공동체. 그런 곳에서 어찌 형제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더구나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쳐진, 똘똘 뭉쳐진 그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형제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형제를 비판할 자격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신앙 공동체를, 내 신앙의 교회들을, 신앙의 현장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받들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리한다면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내가 내 위와 영광과 내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내가 잘났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에 남 비판할 수 있다는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복두다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모든 세움과 그 세움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욥이 말하듯 하나님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믿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골고루 섞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 되어 오직 하나만 보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세움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영광 위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복돋아주고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만 가지들이 보일 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 들어도 듣지 못한 것, 말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또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나아가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내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오로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오늘 하루도 내 있는 자리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걱정 근심 없고 서로가 기뻐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형제를 어느 누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할 수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 잘난치 한다고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도 자기를 내세울 것도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든 지체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의 지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바울을 통하여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신앙의 공동체 자리마다 그 가운데 서서 나의 특공의식을 내세우고 나의 위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눈물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비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기를 원하고, 비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앞서는 사람이 되고, 비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발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 오늘도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나 사회적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은 더욱 믿음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광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 이끌어 가실 걸 믿으며 우리 구원의 능력 되시고 구원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